예, 통독을 위한 성경개관 오늘은 다섯 번째로 사도행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이 소개하자면 예수님의 기록된 말씀 중에 마지막 지상 명령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사도행전은 이 명령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당시 세계 가장 먼 곳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복음과 동일한 저자죠.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이고 사랑받는 의사였던 누가가 기록한 두 번째 책입니다. 이 두 권 모두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헌정했습니다. 사도행전 본문에 보면은 우리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에서 알 수 있듯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바울이 무수히 선교여행을 다닐 때 동행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가 로마에 투옥된 동안에도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사도행전 1장 1절 2절 보시면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해서 이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노라. 이 사도행전에서의 출발은 예수님의 승천부터입니다. 이거는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과 겹치는 부분이죠. 그래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사도행전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증인이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제와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의 각 부분,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1장에서 7장, 8에서 12장, 13장에서 28장은 특정한 청중, 그리고 핵심 인물, 그리고 복음이 점차 멀리 전파되는 것,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설교와 변론의 중심 주제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맞춰져 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역사적인 부활, 사도들의 증언, 성령의 확신케 하시는 능력, 이것은 모두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시며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생애를 설명하는 책은 마테마가 누가 요한 네 권이나 있지만은 예수님의 승천부터 신약의 서신서 기록 당시를 다룬 책은 이 사도행전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복음서와 서신서, 이제 우리가 이후부터 사도행전 이후부터 보게 될 로마서부터 보게 될 그 서신서를 연결하는 역사적인 고리로서 한 세대를 거치면서 유대인에서 시작해서 곳곳에 퍼져 있는 이방인 성도가 되기까지, 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발전하는 모습을 추적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책의 변증은 기독교가 유대교와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 전반에 걸쳐서 성령의 활동과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강조하죠. 그래서 누가는 성령의 사역을 매우 강조하기 때문에 이 책을 사도들 안에서 사도들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의 행전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네, 성령의 행전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구조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시는 이 구절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나누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1장에서 7장은
예루살렘에서의 교회의 확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8장에서 12장은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13장에서 28장은 전 지역으로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복음의 전파가 1장에서 7장은 도시에서, 8에서 12장은 지역,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서, 그리고 13에서 28장에서는 세상에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주제는 1장에서 7장은 교회의 힘과 전진, 그 다음에는 8에서 12장은 교회의 확장에 대해서, 그리고 13에서 28장은 바울의 전도 여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1에서 7장의 대상자는 유대인들이 주된 대상자이고요. 8에서 12장에 넘어가게 되면은 빌립을 통하여서 사마리아인들을 향한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3에서 28장에 가게 되면은 이방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바울이 사역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주요 인물, 각 장의 주요 인물이 분명하게 나뉘는데 1장에서 7장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8에서 12장은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이제 사마리아와 그쪽 지역들이 전도되어지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13장부터 들어서서는 바울 사도가 중심이 되어서 이 사건들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간은 1에서 7장은 2년 안에 일어났었던 일이고, 8에서 12장은 13년,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긴 기간 21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다루고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베드로와 바울 사도가 행한 일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비슷하게 비교하고 있는 내용들이 의도적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 베드로는 사도로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이었는데,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속하지 아니했었고, 그래서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에 이 사도의 권한에 대해서 많이 논란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권의 중심인 베드로가 행한 일을 바울 사도도 행하는 것을 나타냄으로써 바울 사도가 행하는 이 사역이 사도적인 사역이다, 사도에 근거한 사도적인 사역이다라는 것들을 좀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베드로가 날 때부터 안전뱅이인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나올 때에 14장에 가면 바울 사도도 날 때부터 안전뱅이인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굉장히 비슷한 사건들이 이렇게 이 병렬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조를 이제 살피면서 내용을 좀 보시면은 뭐 앞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되죠.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사역, 그리고 땅끝까지 로마까지 이르는 사역들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전도 후에 이제 예수님의 명령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에서 그 교회가 일어나고 또 부흥이 일어나는 가운데에서 이 예루살렘이 그렇게 전도된 이후에 흩어지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박해를 통해서 흩어지게 하시는 그 일들이 있으므로, 그래서 이 각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를 전도하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와서 성령 내리시기를 구하고, 또 사울이 회심하고, 또 이방인 고넬료가 성령을 받고, 안디옥 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하기 위한 이 베이스 캠프가 되는 내용들이 이제 이 두 번째 내용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장까지는 베드로의 사역이 중심을 이루면서 이 12장에 베드로의 마지막 사역이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의 투옥과 또 로마의 사건의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1장부터 12장까지는
그냥 시간의 순서대로 보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13장부터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내용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 어렵냐면은 이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요 전도 여행의 이 일정들 가운데 있는 내용들이 이 서신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서신서의 내용과 이렇게 좀 엮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특히 서신서와 같은 맥락에서 연결짓지 않으면은 서신서가 잘 이해되지 않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3장 이후와 서신서를 연결하는 작업이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도 여행의 일정들을 좀 살펴보시면은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고 그리고 사실 마지막 4번째 이 전도 여행이라고도 얘기하지만은 이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과정, 요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도 여행은 그 지금의 터키 중심으로 전도 여행을 하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전도하려고 했지만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나서 마게도냐로, 그리스 지역으로 옮겨지게 되죠.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은 그 에베소 지역으로 마침내 가게 되고, 나머지 4차는 그 이 로마로 이제 압송되어지는 과정이 매우 길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1차 전도 여행 예루살렘 공회,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거리가 굉장히 길죠. 그래서 이 거리를 다 합하면은 거의 10,000km 가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먼 길들을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하며 다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의 의미는 이방인을 향한 본격적인 선교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제 이방인들을 어떻게 이 대처할 것이냐,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라는 이 회의가 일어나면서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위해서 4가지 정도만 금하는 이런 어떤 결정들이 나게 되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어서 원래는 에베소 지역, 그 소아시아의 에베소 지역을 가려고 했었는데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는 유럽 선교의 시작이 2차 전도 여행 때 일어나게 되고, 또 3차 전도 여행에서는 마침내 에베소에서의 사역들이 집중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의 주된 인물은 바울과 바나바죠. 그리고 마가 요한이 함께 움직이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은 바울과 실라, 누가, 디모데가 움직이고, 3차 전도 여행에서는 바울, 누가, 아굴라, 브리스길라, 아볼로가 이 사역하는 내용들이 주로 나오게 됩니다. 그 각 전도 여행마다 이 바울 사도가 서신서를 작성하는데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서,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이런 책들을 저술을 하게 됩니다. 이 지도가 이제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했었던 전체의 지역입니다. 이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의 주된 활동 지역은 이 이스라엘, 이 유대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들어서면서부터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사역과 서신서와의 연결들을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위쪽에 있는 이 번호는 사도행전의 장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13장에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이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여기 요 연도 표시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서에 보면은 총독이 나오는데, 그 고린도 총독의 발령의 날짜가 로마 황제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근거로 추정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냥 막 한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후에
이 거짓 교사들이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라는 이 거짓 진리를 퍼뜨리게 되어서 사도 바울이 15장에서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갔다 온 후에 갈라디아서를 쓰게 됩니다. 이때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지 율법으로 받는 게 아니다, 이 얘기죠. 율법 중에서 특히 할례를 받는다고 구원받지 않는다, 이 얘기를 갈라디아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1차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하게 되죠. 2차 전도 여행으로 생겨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거든요.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사실은 이제 바울 사도가 3주밖에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써가지고 이제 이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이제 신앙적으로 이렇게 세우기 위한 일들을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고린도에서 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의 이 목적지가 에베소였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보면 바다 건너편에 고린도가 보이는데 이제 이 에베소에 있을 때에 그 고린도 성도들이 건너와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어렵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제 그때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죠. 그래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 고린도로 디모데를 보냅니다. 근데 그래도 해결이 안 돼서 바울이 직접 가기도 하는데 오히려 막 싸움만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다시 편지를 써서 디도 편에 보내게 되는데, 그래서 디도하고 그 중간에서 이제 만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약속된 곳에 디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다리다가 안 돼서 다시 이 마게도냐 쪽으로 넘어가서 빌립보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디도를 만나게 되고, 디도가 잘 해결됐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잘 해결됐다라고 전해서 그 소식을 듣고 기뻐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일정 후에 고린도에 도착해서 또 이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 이제 그 스페인까지, 오늘날의 스페인까지 이제 전도하기 위한 베이스 캠프가 되어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죠. 사실 그 전까지는 1차, 2차의 전도 여행까지는 이 안디옥 교회, 이 사도행전의 시작과 함께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시작된 이 안디옥 교회가 이 선교의 전도의 이 베이스 캠프의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 이 그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을 때에는 안디옥 교회가 너무 베이스로 하기에는 거리가 멀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 교회가 이제 그 베이스 캠프가 되어 달라라는 이제 요청의 편지를 로마에 보내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갈라디아서가 두 군데 표시되어 있는데, 이제 이때 쓰여졌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또 이때 쓰여졌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아마 일반적으로는 이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쓰여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3차 여행 후에 이제 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총 5번에 걸친 설교를 하면서 항변을 하지만 결국에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게 되죠. 이 로마에서 4권의 편지를 쓰는데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씁니다. 이 세 성경은 거의 같은 시기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감옥 초기에 쓰여진 글이죠. 그래서 특히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같은 교회로 보내진 것인데, 골로새서는 교회 공동체에, 그리고 빌레몬서는 개인에게 보내진 것입니다. 이 에베소 같은 경우에는 같은 터키 땅 부근에 있었던 그 교회였기 때문에 묶어서 보낸 것이죠. 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비슷한 게 많이 있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둘 다 교회에 대해서 쓰고 있다는 것이죠. 옥중에 있을 때에 바울 사도가 아마도 가장 크게 깨달은 바는 교회에 관한 진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사실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중점이었는데 관점이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의 일꾼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일꾼이다 라는 말을 이제 골로새서에 보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3절에 그리고 1장 25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려 함이라. 예,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는 몸인 교회에 대해서, 골로새서에서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풀려날 때쯤 쓴 이 편지가 빌립보서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풀려난 다음에 쓰여진 책들이 디모데전서, 디도서 이제 이런 서신서인데, 이런 서신서를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다시 갖춰서 쓰게 된 이 성경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도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제 1차 전도 여행의 동행자는 바나바와 마가였었습니다. 경로는 구브로와 터키 지역이었었고 거리는 2245km였었죠. 그래서 이 1차 전도 여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바나바의 주도하에 바울이 동행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은 최초 이방 교회인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여행은 AD 47년에서 49년까지 약 2년간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고, 이 놀라운 사실은 교회 역사상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이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유대인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구브로와 구레네 등지에 헬락의 유대인 평신도들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사실이죠. 바울의 행적을 살펴보게 되면 안디옥에서 출발을 합니다.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바나바하고 이제 출발을 하죠. 그래서 항구 도시인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 상의 구브로 섬 동쪽 끝에 살라미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마가 요한과 이제 동행을 하게 되죠. 구브로 섬 끝에 위치하는 바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해박하던 박수 엘루마가 소경이 되는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바보에서 배를 타고 소아시아 남쪽 해안인 버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버티지 못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버가에서 소아시아 내륙 지방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동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회심을 하지만은 유대인 유력자들의 방해 그리고 선동을 피해서 그것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것을 피해 가지고 이고니온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이고니온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만은 다시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어서 루스드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안전뱅이를 고치는 사건이 일어나고 막 신으로 숭배되고 하는 일들이 있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막 극구 만류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추격해온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여기서 이제 돌에 맞고 실신하고 또 성 밖에 버려지는 사건이 이제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던 길을 되돌아서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등 이렇게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성도들의 신앙을 굳게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남부 항구 도시 아달리아에서 배를 타고 다시 파송했었던 교회인 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귀환하여서 선교를 보고하는 일정이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다음에 2차 전도 여행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세워진 이방 교회들이 이제 여전히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형편이었었죠. 그래서 이런 교회들을 돌아보고 양육하기 위해서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제 2차 선교 여행은 원래는 1차 때 바나바와 움직였었는데 중간에 돌아갔었던 이 마가 요한에 대한 문제로 싸움이 일어나 가지고 이제 바울은 신라를 대동하고서 선교 여행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 이 시기는 AD 49년에서 52년까지 한 3년 정도에 걸쳐서 약 4,490km를 이동한 여행입니다. 이 2차 선교 여행은 바울이 유럽 지역에 복음이 처음으로 들어갔다라는 측면에서 선교적인 의미가 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동행한 사람들은 신라, 디모데, 누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제 이런 사람들인데 처음에 같이 이 안디옥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 만나고 또 헤어지고 이런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라와 함께 이 안독 교회에서 다시 파송을 받아가지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육로를 이용해서 1차 선교지였었던 더베와 루스드라 이런 교회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 루스드라에서 이 디모데를 이제 같이 동행해가지고 더 이제 여행을 하게 되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소아시아 내륙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지나서 이 끝에 드로아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원래는 이제 에베소 지역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이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이제 이 유럽 쪽으로 넘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여기 이 드로아에서 이제 누가를 만나서 누가와 합류하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이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 그리고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네. 빌립보에서 자색옥감 장사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를 고치는 일들이 있고 또 이로 인해서 감옥에 투옥이 되지만은 기적적으로 석방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암비볼리 그리고 아볼로니아 이런 지역을 거쳐서 이제 본문에서는 잠깐 언급만 되는데 어쨌든 요 두 지역을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죠. 거기서 이제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는데 유대인들의 방해를 받기 때문에 이제 밤중에 급하게 이제 베레아로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 대한 어떤 이제 아쉬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 이 데살로니가의 디모데가 잔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베레아에서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하죠. 근데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쫓아온 유대인들을 피해서 다시 여기서 이제 신라를 남겨두고 다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덴으로 향하게 되죠. 그래서 아덴에서 이제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철학자들과 변론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떠날 때는 이제 신라하고 같이 갔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중간에 빌립보에서 누가와 함께 이제 드로아에서 출발을 했는데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누가가 이제 잔류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에서 디모데가 잔류하게 되고 또 베레아에서 신라가 잔류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아덴 지금 아테네로 갔을 때에는 바울 사도 혼자 가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혼자서 하려고 그러니까 좀 이제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부릅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누가는 내버려 두고 이제 신라와 디모데를 만나기로
하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본도 출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도움을 받아서 18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서 겐그리아를 거쳐서 이제 에베소에 이르게 되죠. 에베소에서 성도들과 이렇게 인사하고 문안한 뒤에 여기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잔류시켜 놓고 다시 이제 바울 사도는 이제 안디옥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는 원래 목적이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 에베소에 있었는데 이제 이 유럽 지역에 대한 전도 여행이 주를 이루게 됐었기 때문에 에베소에 잠깐 들려서 이제 내가 에베소로 다시 오게 될 텐데 너희들이 사역을 잘 하니까 먼저 여기서 잘 털을 닦고 있어라 라고 해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여기에 남겨두고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서 안디옥으로 귀환을 하게 된 일정인 것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해서 2차에 걸쳐서 약 5년여 동안 한 6,000km 넘는 이 지역의 복음을 전한 바울이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이제 3차 선교 여행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약 한 AD 53년 정도로 추정이 되죠. 이 여행에서 바울이 거의 5년에 걸쳐서 이 4,500에서 한 5,000km에 이르는 거리를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파송을 받고서 1, 2차 선교 여행지인 소아시아,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성도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도착을 하게 되죠. 원래 이제 목표였었던 에베소에 도착을 해서 회당에서 3개월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강론합니다. 데메드리오 소요 사건으로 위기를 맞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다시 이제 향하게 되죠. 2차 선교 여행 때 개척한 교회들을 방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를 나누고 하는 내용들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귀환을 위해서 빌립보로 돌아가서 이제 배를 타고 드로아에 상륙을 해가지고 일주일간 체류를 합니다. 이 드로아에서 강연 중에 죽은 유두고를 살리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드로아에서 이제 배를 타고 아소, 미둘레네, 기오, 사모를 거쳐서 이제 밀레도에 도착을 하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이렇게 잘 만나고 헤어진 이후 위로하게 됩니다. 그리고 밀레도에서 고스, 로도,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행 배를 타고 수리아의 두로에 상륙하게 되죠. 두로에서 돌레마이를 거쳐서 가이사랴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 순교할 각오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야고보와 교회 장로들에게 선교 보고를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4차 여행은 이제 뭐 전도 여행이라기보다는 이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잡힌 이후에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행자는 백부장과 이제 누가 같이 동행을 했고 경로는 터키와 이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거리가 약 3,000km 정도 되는 지역이었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군중 앞에서 첫 번째 연설하고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에서 두 번째 연설하고 바울의 세례 계획이 이제 나온 다음에 안디바드리에 갔다가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이제 총독 벨리스에 의해서 재판을 하면서 세 번째 연설을 하고 그리고 총독 베스도의 재판에서 네 번째 연설을 하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또 다섯 번째 연설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잘 해결이 안 돼서 이제 시돈을 거쳐서 이제 로마로 항해하게 되는 이런 사건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멜리데에서 이제
미항에서 풍랑을 만나서 파선하고 멜리데에 의해서 뱀에 물렸지만 죽지 않는 이런 사건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쭉 해서 로마까지 이르게 되고 이 로마에서 옥중 서신을 기록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게 됩니다. 이 4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제 사도행전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들이 주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